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은 성경 5분 구원의 길을 그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랑 겹쳐서 다음 주에 그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이 과연 뭘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해요. 자, 1번 보세요. 오늘 1번 인간의 문제.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어요? 불행한 존재예요? 행복한 존재예요? 행복한 존재로 지원받았잖아요. 근데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인간이 이유 없이 반복되는 실패가 계속되고 있어요. 문제와 사고와 또 각종 질병에 또 술에 여러 가지 중독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돈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대통령도 자살하고 지식인도 자살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욕심 미움 때문에 사람을 살인하기도 해요. 전쟁도 일어나요. 그런데 어쩌면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친구들, 내가 관련된 모든 이웃들이 이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문제와 고통과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왜 일어나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데? 어떡하지? 주승아, 왜 고통과 저주가 와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모 질문을 좀 잘못했나? 이 고통이 오는 시작이 무엇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영수야, 고개 푹 숙이고 있다 사모 보니 깜짝 놀랐지? 왜 오는 걸까? 생각해봤어요, 영수야? 안 해봤어요? 나에게 문제를 왜 오는 걸까? 다솔아, 사모님 얘기했던 이런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걸까?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다솔이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다솔 알고 있죠? 무슨 문제예요?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라는 이 말이 나오기가 그렇게 힘이 드나요? 세상 사람이 모른다니까, 이 문제를. 그 근본 문제 3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문제잖아요.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그죠? 뭘 지었어요? 죄를 짓고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한다고요? 근본 문제라고 해요. 세상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수많은 문제가 많겠어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문제, 결국은 근본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다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3가지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몰라서요. 너무도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냥 단순하고 늘 듣던 말인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우리 보현이가 보현 놀릴 필요는 없고 질문할 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우리 그 보현이를 오늘 사모님 태워갖고 왔는데 보현이가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창녕에 있던 같은 반 친구였는데 태국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쪽으로 이사를 간대요. 그러면 그 친구가 태국으로 이사 간 이유도 몰라. 지금 보현이는 모르는데 보통 유학을 가면은 아시아권이라도 영어권 나라에 많이 가잖아요. 근데 태국을 간다 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모른대요. 태국이란 나라가 불교 나라죠. 불교. 그쵸? 근데 거기 가기 이전에 진짜 이걸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차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보현이한테. 그 친구는 이 문제 모르거든요. 그 나라 가면 그 나라의 문화권에 살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쵸? 이 문제 얘기해줘야 돼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인간의 끊임없이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 이 영적인 사실들을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래요. 대통령도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박사도 그 어느 누구도 인기 있는 사람도 이 근본 문제 모른다니까요. 여기 보면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뭐가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 결국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모른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두 망한대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시편 14편 1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누가 없다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대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전 세계에 있는 도서 안에 있는 책들 다 읽고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고 깨닫고 있어도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세상에 모든 사람 다 알게 준 지식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지식만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모르는 이 지식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해간대요. 저주와 재앙이 왜 오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과학도 의학도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 창조해 놓은 거 발견해내서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죠?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단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그 시대에 가장 최고의 지식을 배웠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뭘로 여길 수 있다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잖아요. 세상에 왜 문제가 찾아오는지 근본 문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지식인인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딱 자존감 딱 높이고 사세요. 맨날 거기 푹 숙이고 그러고 있지 말고 기죽고 살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아는 그 지식으로 지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언약 전달하세요. 결국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결과물이 뭐예요? 근본 문제의 결과물. 여러분은 늘 꿈속에서 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영, 우, 정, 육, 내, 후.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결국 누구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 자녀. 그럼 누구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마귀에게 잡힌 상태예요. 결국 불신자들은 잡혀 있다니까요.
꽁꽁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씻기는 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냐? 운명이라고 하는 거기에 묶인 상태예요.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치러 가야죠. 뭐 어떻게 해요? 묶여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점쳐보니까 부적 붙이래요. 붙일 수밖에 해요. 사모님이 이번 주에 대구에 나가서 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한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왔어요. 이 친구가 한양대학교로 간대요. 이번 주간에 들어간대요.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 한 4살? 5살쯤에 이사를 가는데 그 방 안에서 있잖아요. 웬 남자 귀신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린 마음이 얼마나 놀랬겠어, 이 친구가. 울면서 막 엄마 대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시어머니가, 엄마는 이제 일하러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 신경을 못 쓰고,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뭐 했냐면 부적을 막 갖다 붙였대요. 가서 정말 부적을 붙이면서 막 부적을 갖다 붙였대. 그러고 나서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귀신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그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친구한테 복음 전달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붙여주기로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묶여있다니까요. 운명이라고 하는 마귀가 걸어놓은 그 운명에 딱 묶여있는 거예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신 문제는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눌린 상태예요. 눌려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눌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랩런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부곡초등학교 가면서요, 많은 친구들이 여기 눌려있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육신적인 문제예요. 결국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육신도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아이고 아야 하는 할머니 하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모님도 사실 좀 아파요, 요즘에. 하도 차 운전을 많이 해서 그러는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몸이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상태예요. 몸이 막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갈까요? 내세라는 게 있잖아요. 반드시 죽음 이후에 어디 가야 돼요? 지옥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 가지고 권력 가지고 잘 산다 해도 결국 죽고 나면 예수님 모르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야 돼요. 성경에 누가복음에 부자가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눈 떠보니까 어디예요? 지옥에서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운 상태예요. 이 괴로움은 한순간의 괴로움이 아니죠. 영원한 괴로움이죠. 물 한 방울 없다니까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5가지 이 문제가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대로 되물림이 돼요. 그래서 대대로 망해요. 대대로. 대를 이어서 망해요. 대대로 망하는 상태가 바로 후대 문제예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 그 불신자가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절대 불신자들은 이 문제 비켜갈 수 없어요. 이 문제 속에서 피해갈 수 없어요.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사람 나름대로 노력해요. 막 종교도 섬기지요. 착한 일도 해보지요. 봉사헌신 해보지요. 세상 지식도 쌓아보지요. 과학의학 다 의존해보지, 다 해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두 총동원식 다 해봐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안 적혀 있네요. 그래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안 되니까 하나님 방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누굴까요? 하나님 방법은 인간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죄의 싹, 요 죄 때문에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21절에서 23절 나와 있죠. 구원자, 그 구원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그랬죠.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죠. 그 구원자 되신 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즉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참 감사한 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잡한 방법을 안 줬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게 구원을 받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얻어요. 멸망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자,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박살내셨잖아요. 근데 사모님 박살냈다 이러니까, 결박했다 이러니까, 그 불신자들한테 이 말을 쓰니까, 뭔가 뭐래 돼요? 뭔가 전쟁터 같은 기분? 그 좀 말이 좀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귀를 이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쵸? 이 땅에 마귀를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마귀를 이기신 분, 즉 승리하신 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참 왕 이렇게 얘기하죠. 참 왕. 승리하셨다. 마귀를 이기셨다. 참 왕.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켰어요.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그 마귀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참 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떤 문제 해결하셨어요? 절대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 죄악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참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영적인 사실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너무 간단해 메시지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인간의 문제 속에 그 결과로 온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기만 하면 되냐? 이거 하기만 돼요. 이거는 기억나시죠?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주인 돼야 돼요?
나의 주인. 하나님 주인데, 하나님이 내 주인데 내 주인. 맞지? 그래. 나의 주인. 여러분, 이론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또 사모님이 얘기하니까 나의 주인 고백하지만 사실 나의 주인 안 되거든, 여러분들이. 그쵸? 지난주에 여러분 문제 다 있었죠? 염려한 거 있죠? 여러 가지 생각, 고민에 빠진 거 있었죠? 여러분, 주님께 맡겼습니까? 맡겼습니까? 가물가물한가요? 안 맡긴 게 더 많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서, 주인이 안 돼서. 그죠? 입으로만 그냥 주인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로, 진짜 예수님 내 주인 돼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1절이에요. 모든 입, 여러분 입 있잖아요. 그 모든 입으로 욕하지 말고, 욕하는 데 쓰지 말고, 그 입으로 뭐 하라? 나의 주인이라고 뭐 하라? 고백해라, 고백. 고백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갖다 바쳐야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종교 1등 좋죠? 우리 교회는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종교 1등에 하나님 영광 받는다. 영광 받도록 하나님 영광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종교 1등에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다. 그거 고백하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시는 거 참 쉽죠? 그 쉬운 걸 안 하니까. 여러분 입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항상 평상시에 여러분 고백하세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너무 많대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물속에도 있고 신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온갖 각종 신이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유일한 신, 진짜 한 주인, 유일한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한 하나님, 우리 주 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십니다. 유일한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분밖에. 여러분 주인 여러분이 되면 안 돼요. 그게 귀신이고 그게 마귀예요. 그게 흑암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나의 주인이 계속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각인아시죠? 새겨라, 새겨라.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만큼 여러분 완전히 새겨버려라.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제자와 제자 메이커 되기.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고 있죠? 구원의 길을 잘 그리긴 그리는데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요. 이 두 번째 3오늘. 구원의 길은 왜 그려요? 구원의 길을 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실적으로 흑암 꺾여요. 이건 진짜예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꺾고 기도하는데 분명히 그 귀신 즉시 떠나갔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진짜 구원의 길 그릴 때 흑암이 떠나가고 만남이란 게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 복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 준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남 주실 거니까 또. 3오늘 여러분 말씀 성취 응답을 뭘로 받아요?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 성취 응답 못 받아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공과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 기록하세요. 기록하면서 그 말씀 각인되게 돼 있어요. 기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문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을 주시죠. 여러분 전도, 오늘의 전도 대상자 그거 적고 구원일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취되게 기도하는데 전도의 역사 일어나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밖에 나가서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친구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는 건 누구 몫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션이죠. 그 미션이 없는 친구들은요. 절대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응답 받고 싶다. 뭐 해야 돼요? 사모를 하세요. 왜 사모를 안 하실까요? 우리 선생님을 점검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 사모님은. 오늘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김정원 선생님이 좀 확인하시고 유초등부는 사모님 확인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왜냐? 선생님들이 응답이 없는데 우리 랩런트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에 사모님 확인할 거예요. 선생님들 확인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5인 1주 시간에 사모님 확인하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사실 또 응답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거거든. 여러분들 진짜 사모를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개인 양육 훈련. 애를 낳았으면 길러줘야죠. 영적인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9길 사모를 개인 양육 훈련 제자가 되어야만 제자 메이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제자 메이커 탄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는 4월 전도 캠프 준비. 지금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반드시 전도 캠프 준비해 주시고 1번, 3번, 5번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그 사람에게 짧게도 말할 수 있고 길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는 사부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유초등부 무조건 시킬 거예요. 말하든지 못하든지가 시킬 거예요. 가서. 진짜 구원의 길을 그린 만큼에 대해서 사람들 전달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내게 안 되면 절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장소 결정하십시오. 우리 유초등부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로 장소 결정하시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자, 세 번째입니다. 학교 조장 수련회입니다. 언제 갑니까? 오늘 갑니다. 오늘 몇 시에 출발하냐면 3시에 출발해요. 3시에.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조장을 임명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장 임명해서 각 학교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3시 출발합니다. 어딥니까? 장소가 무척산. 목사님이 사진 올려준 거 봤거든요. 아, 정말 이뻐요. 1시간만 좀 걸어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 나이에 뭐 1시간 정도야 뭐 큰 그게 되겠습니까? 3시 출발하니까요. 여러분 아시고 가서 진짜 여러분들 훈련 받고 이제 조장으로 임명되어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 활동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랩너드 데이 있습니다. 유초등부 주간이에요. 준비 다 했죠? 우리 초등부 준비 다 했죠? 그래서 오늘 또 신남선 선교사님이 오세요. 여러분 2018년도 우리 그 필리핀에 가서 우리 전도하러 우리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거기 가서 단기 선교 가는 그 클락 임마누엘 교회의 신남선 선교사님이 오늘 오후 때 오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을 전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시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1시 30분부터 이 예배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은 밥 먹고 나서 조금만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그렇게 해서 예배 준비하시고 오늘도 많은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미션 이번 주에 반드시 실천할 랩런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근본 문제부터 시작되었음을 오늘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있음을 우리 랩런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